왕이 이르되 왕은 애써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14절을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노인을 얻으려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오늘 주제의 말씀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번 8.15 광복절은 우리가 광복 79전을 만기하는데 사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나라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어느 나라이든 어떤 민족이든 족속이든 다 자그마하게든 크기든 소속이 되는데 한국 역사상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1945년 8월 15일은 한국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억압과 모든 문화 사실은 이름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말이 우리를 겪지 않았지만 36년이라서 거의 39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본 그쪽에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또 몇 년 지나지 않아 조금 이렇게 부흥이 오고 좀 지나지 않아 45년 50년 그때 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때를 시기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일본군은 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세계 대전의 종결과 함께 무릎을 꿇은 거죠. 정말 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문화와 모든 것 언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고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딛고 일어서려고 세계 대국으로 서렸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때 거기에서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하와이를 가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 그쪽으로 미리 가는 분들이 독립운동을 거기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그 모두 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11조를 들고 10분의 1을 독립자금을 마련한 거야. 그 시대에 가서 배 타고 거기까지 살려고. 왜냐면 일제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그 하와이까지 며칠 걸러 이렇게 배 타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독립자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6.25 그 며칠 전에 그거를 8.15 때 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LA에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저기가 있어요. 기념관이 거기도 갔었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에서 8.15를 맞이했었어요. 몇 년 전에 18년도인가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안 좋은 때예요. 그때. 그런데 정말 애국심이 그때 나오는 거야. 외국에 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창피하고 또 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근데 그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방송에서 해주는데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학교도 세운 사람이야. 그리고 1인자고 계몽도 엄청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요? 그 상하이에는 누가 있어? 자기가 있었고 또 만주에는 이봉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 대구 쪽에는 그 이승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그랬지만 근데 자기가 다 물러난 거야. 이승만을 세우고 그 다음 이봉학을 총무로 세우고 자기가 임시 정부를. 그래서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 귀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 이봉학 선생님과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일본군에 잡혀서 서대문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서 죽지 않고 병원으로 그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역사적인 이걸 보면서 그
33인의 독립투사 중에 19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 김구고 어떤 분들도 다 이관순도 다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에 그게 써있지 않지만 국사책에 써있지 않지만 다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신식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해외 나가서 어디선 우리나라에서도 3.1운동 그 1919년 그때를 계기로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운동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민족의 피가 흐르고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 독립운동가 한 명은 다시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런 것도 듣고 모든 복음을 향한 노력과 헌신과 눈물 어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은 어때요? 지금도 그런 그 자유가 없이 잘못된 이념 체제 속에 계속 세뇌당하면서 살고 거기에서 계속 먹고 살고 그들에게 자유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정말 조금의 자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과 신앙과 훈련이 그만큼 계몽운동과 기독교 교육이 중요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기독교는 먼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다 가르치고 그런 역사 속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기독교 거기를 펼쳐주지 않냐고 그냥 역사적으로만 또 뭐 우리나라 불교 문화 뭐 그쪽으로만 이렇게 세워져서 그러지 너무나 큰 영향력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는 하리로 이번에 그 에스더서를 떠오르더라고요. 에스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주어진 기회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함께 이뤄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을 했어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제 36년도 힘들고 우리 그것도 힘들고 또 북한에 넘어와서 몇 년도 힘든데 여기에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400년 생활도 끝나서 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포로 생활 그때 있으면서 다 그 선지자들이고 역사장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으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히스토리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분이 어떻게 택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때 끌려간 그 에레미야가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과 교통을 해요.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배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자유롭게 그런 예배하던 그때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70년 후에 어떻게 에레미야서 서에 보면은 70년 후에 다시 해방을 주리라는 그런 그거를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도 그래.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청년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또 역사서를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계속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협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강권적으로 역사를 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세계와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다니엘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러고 모든 선지자들이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하고 우리하고 왜 생각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는 45년이 지났고 또 50년 그 전쟁이 일어났고 53년도에 휴전이 일어났어요. 휴전. 그래서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로 있는데 많은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은 70년의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독일과 동독과 서독도 다 이렇게 해방이 됐고 어떻게 해요? 다 그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8명인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 교회에서 그 팀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품고 간 거예요. 동독을 그 공산주의를 품고 가서 서독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품고 기도해서 그 마지막 남은 독일이 어떻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남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이 70년, 그러니까 53년이면 2023년이니까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그 영적 육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 해방을 시킬 거라는 역사학자, 신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은 시대는 북한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넘어서 전 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머지않은 날, 길게 보면 10년 이렇게 보지만 더 짧게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를 넘어가야 여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땅끝이 있지만 북한에도 믿지 않는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전 세계에 그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다리를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의 선상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그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그 전성기 때의 귀한 왕이야. 어떻게? 정말 다 다스리고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몇 달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두 달 넘게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 원래 왕비가 그 나라에. 근데 왕의 말을 이제 잘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초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좋게 여긴 그 밑에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와스를 내려놓고 다 말을 듣지 않을 거니 다른 그 여왕을 다른 그 왕비를 세우자 그래서 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얘기를 하게 돼서 누가요? 이방 나라 끌려온 이방 나라 그 유다인 중에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바쁜 거야. 날마다 잔치하니까 매일매일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잔치를 하고 하니까 이 여인을 찾는 날이 한 달 정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 법이 있었나 봐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왕이 큰 금규를 이렇게 내밀면 산대요. 그 왕이 그 다스릴 통치 금규를 내밀면 사는데 자기는 어때요? 우리는 그 포로에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왕비로 있으니까 너무나 귀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 그 왕비로서는 에스더로서는. 그런데 그 삼촌의 아들이에요. 삼촌의 아들. 그래서 사촌지간인데 이 사촌지간에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고통과 힘들고 자기 조서를 내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다 그런 그 위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 그 사촌 그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또 키웠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데려다가 키우고 이렇게 뭐 잘해줬나 봐요. 그래서 말도 잘 듣는데 그 여인한테 왕비로 있는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전달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한테 어떻게 이 일을 알려라.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사실 에스더는 그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도 더 넘었어. 왕이 다른 데 심취에 빠져 있는 거야. 너무 왕권이 있었고 너무 잘 나가고 그래서 너무 잘 살고 있었고 잔치 속에 있고 여인들 속에 있으니 자기가 감히 왕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자기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 모르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무의 4장 8절을 보면은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무에서 내린 조서를 하달에게 줘서 에스더에게 보여주라고 모르드리게는 전하고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그에게 부탁하려고 구하고 있어요. 그 자기 동족들이 죽고 그 짓밟히고 고통당한 그것을 자기도 또한 죽게 생겼지만 그 민족의 죽음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에스더에게 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기고 삼촌이 이걸 보냈을 때 그 삼촌이 아들이 이걸 보내니까 잊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왕한테 나아가겠다. 그래서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거기서 그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왕비로 있는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냐. 누가 알겠냐. 너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간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왕비로 채택되기가 어려운데 너가 그 이스라엘 유다인으로서 거기에 간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될 그 상황에 그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만 거기서 잘 살고 너만 그 잘 먹고 있고 너만 그 이때를 우리 동포들은 다 죽고 동포인데 너만 잘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하리라.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어떻게 내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노임을 당하겠지만 너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왕으로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히 혼자만 왕의 사랑을 받고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왕비니까 다른 사람이 다 수종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8.15 그때 그 우리나라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리더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겠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겠다는 청년들이 손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저도 가야겠다는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 거기에서 태극기를 보고 거기에서 그럴 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자가 되면 다 나가봐야 돼. 그리고 미국이든 강주 하얼빈이든 어떻게 조선 만주든 어디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했던 그 역사 발자취를 기회가 되면 다 가봐야 돼요. 왜냐?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사실은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비로 만약에 마스를 내려온 그 자리에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너무 잘 먹고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르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왕한테 얘기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렸는데 이때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나의 어려움을 봐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그래도 한 번쯤은 말해보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할 때 한번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왕이 죽는다니까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
그런데 금식하고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왕이 봤을 때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 그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금식했는데 뭐가 아름다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좋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시켜서 아모스 왕이 정말 너무 다른 여인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여러분한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이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시거든 꼭 대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이런 모든 상황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작정을 해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다 죽이려고 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동 감화를 해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기에 왕이 하만을 거기다 매달게 해요. 그리고 모든 하만의 가족들을 다 거기다 매달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모르드게를 높이는 과정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뒤에 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 역사서 이렇게 써놓은 기록책 같은 거 있잖아요. 역대기 같은 거에 그 며칠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것을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록하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만이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효화시키고 써있지만 이 사람을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 사람이니까 죽이려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높아지고 다 죽이려고만 했는데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직접 그 역대기를 읽고 그 역사서를 읽고 몇 달 전에 쓴 거겠죠. 그걸 읽고 잠이 안 와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대우했냐 근데 아무 대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하만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금의 나의 위치,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때가 아닌가.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시대는 첫 번째가 시대를 알자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하여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가서 막 이렇게 독립운동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든지 지금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래서 이 규가 과연 뭘까? 이 규가 과연 뭘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규를 내민 거예요. 예수님을 내밀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할 때도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은 규가 있어요. 통치권 다스리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예수님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나라 이민족도 사실은 없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도 택했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셨고 우리의 작은 민족이지만 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고 또 해방할 수 있도록 또 유엔군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봐요. 왜냐? 우리나라 피 묻은 하나님의 복음이 깃든 우리나라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졌으면 만약에 에스더가 가만히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자기 목숨만 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키는 이 불임절이라는 나름도 없었고 여기는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바라보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 모든 신앙은 에스더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내놓고 나간 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사실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 낭망할 수도 있어. 지금 뭐 아론 목사님 저기 그 이스라엘 쪽이 너무나 안 좋고 또 그 파키스탄 쪽이 너무 안 좋지만 저는 기도하면 아론 목사님도 기도하면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기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마음이 다 고향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라라는 이런 그 소속감을 줬기 때문에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자기 가족이나 놓고 온 사람들도 자기 마음이 다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서 도움을 줄까? 어떤 방법으로 더 도울까?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까? 정말 애국자 아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가슴 한구석에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유형 나라예요. 유형적인 나라고 우리가 가야 될 통치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규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규가 우리에게 있는 규는 우리는 뭐가 있어? 뭐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규가 우리에게 예수님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어디든지 가서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규가 예수님이라고 통치권. 그럴 때 네 번째 상황은 역전이 된다고 봅니다. 상황은 역전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도 역전이 된다고 믿습니까? 아직까지 삶이 아직 역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작정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규가 있사오니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 규가 있사오니 전 세계를 향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하든 학업을 하든 뭘 하든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도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요즘 옛날하고 틀리게 너무나 한쪽이나 어느 쪽을 너무나 이렇게 안 좋게 너무 얘기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상대가 세워지는 분도 세워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권력을 한 번은 이쪽이 한 번이 이쪽이 맡았으면 서로 밀어주고 세워주고 해서 나라가 가야지 너무나 서로를 끌어내리고 불평하고 부정. 그래서 저는 교회에게 뭐 정치 얘기 안 해요. 왜냐? 그냥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세운 자도 뭐 안 좋은 왕도 안 좋은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처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그 밑에 그 옆에 있는 총리들이 쭉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그 장관들이 그 믿음의 사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워지도록 얘기를 해야지 절대 부정, 부패 깎아내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더 안 좋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기도합시다. 더 세워줍시다. 하나님이 세워줬다오니 우리가 하고 나갑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은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와 우리 한국이나 모든 문제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돌파해야 될 이겨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을. 기도를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평불만하게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예요. 저는 이번 방콕전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구원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날 하나 여기가 해방이 되고 더 포로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래도 어쨌든 해방이 됐잖아. 이스라엘 1949년도에 전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만 먹고 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너가 예수님 믿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나 이 모든 것을 있다면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귤을 던져 주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귤을 놓치면 통치권을 빼앗기는 거야. 그 어디에 나와요? 그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 요셉 아니 뭐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그 지팡이를 주잖아요. 그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치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는 이 통치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귤을 들고 어디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내고 또 돌파해 나가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면에서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한과 다스릴 권한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스에 등등하던 하만이 꺾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된 거예요. 그 막 어떻게 안 좋게 하고 막 이렇게 어거지로 하고 이렇게 막 부정하고 그 사람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순리대로 나가고 기도하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힘들고 기도 제목이나 모든 것은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적을 많이 못 봤습니까? 저는 아직 지금도 기대를 해요. 기적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기적이 있으리라. 기적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더 영광을 돌리고 싶거든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함인 줄.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또한 이 상황에 모든 상황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실 거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겠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환경과 비전을 위해서 또한 사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귤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정말 나라가 다 백성들이 다 죽을 위치에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는 그저 있지 않았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또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기도밖에 없다는 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지는 못했으니까 우리가 죽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8.15 강복절을 맞이하여 시대를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역사서를 또 하나님의 율법과 많은 것을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 시대에 있을 때에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독립운동과 많은 사람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전 세계를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빚진 자입니다. 전 세계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의 빚진 자이고 또한 많은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이 되고 대국이 된 것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어나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유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귀하게 사용하고자 전 세계 복음 시대 위에 우리를 크게 사용하고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부흥과 문화와 아버지 언어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요, 이때 귀를 들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또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상황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전시키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부패 어떤 아버지 불평적인 말과 다른 당이나 다른 것을 내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일을 잘 보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셨는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